사람을 외모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을 딱 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참 인상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인상 참 고약한 사람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인상이 고약하다고 꼭 고약한 건 아닙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병색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피부가 이게 하얀 사람도 있고 피부가 좀 검은 사람도 있고, 그것은 그냥 눈으로 현상을 본 것이고 내면, 본질,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 성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74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도 딱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과 더러운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뿐이니,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들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거는 바로 숨, 호흡입니다. 어쨌든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니요? 돈도 뭐 숨이 있어야지 돈도 있는 것이지, 뭐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좀 일반 말씀하고 좀 다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일해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일하면 죽어요. 일하다 죽어. 쉬지 말고 먹어라 이런 말 없잖아요. 쉬지 말고 먹으면 죽어. 그런데 기도는 뭐 하지 마라. 이게 느낌이 이 강조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건 계속 하라는 게 없어요. 6일 동안 힘써 일할 것이고 7일은 안식할지니라. 이렇게 일은 쉬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쉬어야 되는데 숨은, 기도는 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영적 호흡을 멈추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그러니까 저 사무엘은 지금 기도하다 쉬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밥이죠. 밥. 숨 쉬고 그 다음에 먹어야 삽니까? 미국 말로 빵입니다. 빵. 그렇듯 영혼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는 육신이 살고 말씀으로는 영혼이 산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뜻도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가 그냥 사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데도 저게 필요하구나.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이 꼭 지키고 준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성전에 항상 떨어뜨리거나 꺼지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떡의 진설병과 기도의 향입니다. 등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 이하를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어떻게 뭐 하지 말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러니까 등잔불이 꺼지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타올라야 돼. 24시간 동안 계속 타올라야 돼요. 등잔불이 꺼지면 안 돼요. 레위기 24장 8절에도 보니까 항상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하. 그러니까 아까는 뭐가 계속 타오르게 하고 향이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고 이번에는 뭐가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고 진설병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것은 구약시대고 이것이 신약시대로 오면서 향은 등불은 기도로 진설병은 말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고? 향, 등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고 또 하나는 진설병, 하나님 말씀, 떡이 떨어지면 안 되듯이 이게 신약시대로 오면은 신약시대는 뭐와 뭐가?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보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한마디로 뭐 하는 곳이요? 그것도 누가? 만민이. 그러니까 이제 꼭 알아두세요. 여기 오면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그런데 이게 인생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잘못되는 게 뭔가 봤더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잘못되는 거더만.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요 마이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도 저 뒤에까지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크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의 사명이요. 근데 아무리 여기다가 얘기를 해도 소리가 안 커지면 이거는 있으나마나 이거 용도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땡겨도 소리가 안 나면 이거 허당이요. 이거 있을만해요. 그런 것처럼 목적의 용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 이거 지어놓은 거예요? 기도하죠. 근데 내가 놀라운 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교회당이 허름할 때는 다 문을 열어놔서 아무 때나 와서 뭐 하게 해놔요? 기도하게 해놔. 아무 때나 와서 기도를 해.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잘 지차고서 이제 잘 지어. 근데 놀라운 걸 봤는데 잘 지어놓고 문 잠궈 놔. 왜 문 잠궈 놔? 뭐 잊어버린다고. 아니요. 어느 날부터 교회당을 왜 졌는지를 모르게 폼 잡으려고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당 잘 졌다. 그건 아닌 건데 어떻게 보니까 그것처럼. 그래가지고 교회당 안에서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뭘 안 해? 기도를 안 해. 딴 건 다 해. 딴 건. 근데 뭐만 안 해? 기도만 안 해. 이게 목적이 전도됐구나. 이 목적이 바뀌어졌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 성전은 기도하려고 지어놓은 곳이다. 내 집은 만민.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은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성전이 뭐냐?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당 성전이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요 건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제 진짜 성전은 뭐요? 우리 몸이란 말이요. 아이고 내가 성전이네. 옳지. 시작.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니까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아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만. 옳지. 시작. 그렇지. 이제 이게 내 게 아니고 누구께 든 거 이제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샀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몸에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과 뭐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내 삶이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목사인 제 몫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데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당은, 성전은,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어쨌든 이 안에서 뭐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뭐가 선포되게 하고 말씀이 그거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건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말씀이, 그거는 여러분 개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기도의 비밀이 조금 풀리는데 계시록 8장 3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근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자, 이게 아리송한데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또 비슷한 말이 나와.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또 뭐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향이다. 향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입니다. 어떤 일인 그 간구가 너무 쉬운데 어떤 일인 그 간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이 간구라는 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계신단 말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땅에 계십니다. 이렇게 33년 동안을 계실 때 30년은 기록이 거의 없고 33년 동안의 기록이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냐마는, 어떤 이가 와서 예수님, 주여 나로 보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로 걷게 하옵소서. 근데 왜 그 말을 딴 사람은 안 하냐 이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주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해라? 봐라. 그냥 봐라. 그 한마디에 눈이 떠지는데 왜 안 할까? 안 신기해?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걷기를 원하나이다. 걸어가라. 그 쉬운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할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다 칩시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도 어디다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잖아. 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구해서 그냥 피가 멎은 사람, 마른 손이 펴진 사람, 눈이 떠진 사람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보고 다 해결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해결을 안 받는 사람은 뭘까? 안 신기해?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얘기도 될 수 있으니, 나는 뭔 얘기냐?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뭔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기도의 사람들을 첫째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첫 번째가 조카 롯을 살릴 때 기도합니다. 말을 바꾸면 기도로 조카 롯을 살려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기도로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자, 창세기 18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저 말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는 예리해요. 아주 예리해. 말이 돼, 말이. 이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옳지, 시작.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악인을 멸하는 건 맞지만 의인은 살려줘. 이게 말이 되잖아. 지금 이 기도가 뭐가 돼? 말이.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 예. 말이 되는 소리. 하나님, 나는 총각이고 저 자매는 처녀인데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결혼해 살게 해주세요. 그거 말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잘못나 전이도 바꿔주시고 나도 바꿔주셔서 우리 헤어져 갖고, 그거는 좀 말이 이상하잖아. 에? 기도가 뭐가 돼야 된다? 기도가 말이 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역사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가만있어 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 말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 말은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의 뭐를 기억하사?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왜냐하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뭐 하면 안 되니까, 멸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지금 누가 사는 거요? 롯이 사는 거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렸냐? 창세기 19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아하. 자,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아하. 우리가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천사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하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하나님이 뭘 보낸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낼지라. 지우지 마세요.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앞서 보낸다? 사자를 앞서 보낸다. 사자를 앞서 보낸다. 자, 다시 이제 이 종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악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지금 첫 번째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제 종이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4장 15절 이하를 갑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지금 아까 한 말하고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비슷한 거는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요? 기도했다는 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다는 거요. 그러면 그런 기록은 없지만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형편과 이 형편을 대입을 시키면 이런 추측을 제가 해봤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리브가 보고 물 들어가라 누구를 건져내듯이
소돔고모라에 사는 롯을 건져내듯이, 그런 말까지는 안 썼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리브가의 마음속에 물 들어가라, 너 신랑 만나기 위하면 넌 지금 나 물 들어,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해봤다는 거지. 물론 뭐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말을 하면 돼. 그러나 아까 상황을 매번 그렇게 쓴 거는 아니니까, 아까 상황을 지금 이 상황에다가 대면 한 세 가지로, 두 가지는 비슷하잖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종이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다. 거기가 똑같은데, 롯 때는 천사가 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천사가 리브가를 우물가로 이끌어가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아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왜냐하면 그때 리브가가 물을 들어와야지 러브가가 물을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잖아. 지금 누가 물을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리브가 보고 물 들어가라, 물 들어가라.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뜬금없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누군가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겠구나,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종이 기도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리브가의 마음의 역사에 기록하자. 자, 기도하면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고 그 사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힌트를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구절을 보면 그냥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끌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끄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빼앗겼을 때입니다. 빼앗겼을 때 한 두 번 뺏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20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냥 저 두 절만 읽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뻐요. 참 이뻐. 그것도 그 집안의 전통 같대. 아브라함도 이쁜 섹시하고 살고, 이삭도 이쁜 섹시하고 살고, 야곱도 이쁜 섹시하고 살고, 아주 그게 집안 전통이야. 이게 보니까 다 부인이 이뻐. 여러분 아내를 이쁜 여자하고 산다는 건요, 그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건 남자의 굉장한 능력입니다.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러나 아니 많이 맞아. 아니요, 많이 맞아. 내 말이 많이 맞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그 일일이 말할 건 아니지만 그 이쁜 여자는 아무나 데리고 사는 게 아니요. 어쨌든 능력이 있어야 돼. 응? 돈이 있든지 아니면 막 주먹이 좀 세든지, 응? 아니면 막 눈을 부라리기를 잘하든지, 하여튼 뭐 서비스를 잘하는데, 하여튼 뭐 직책이 높든지, 이렇게 뭔가 하여튼 힘이 있어야 그 이쁜 여자. 그렇잖아. 이쁜 여자는 누구든지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니까 여자가 경쟁심이 세니까 결국 경쟁력 있는 사람이 데려갔다.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 꼭 뭘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쁘니까 어느 정도냐면 임금들이 욕심낼 정도로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들이. 그러니까 그냥 막 누이라고 하니까 홀딱 할렐루야하고 데려가 버렸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뭘 뺏긴 겁니까? 마누라를 뺏긴 거요. 자, 여기서 달라지는 거요. 아니 이게 뭔 환난도 시험도 유분수가 있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마누라를 뺏겼을 때 보통은요 그냥 소주로 갑니다. 그냥. 따로 먹지도 않습니다. 주여 이럴 수는 없나이다. 보통 그렇게 가버려. 보통 그냥 소주. 왜 그러냐? 말도 마라. 막 지금.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술로 안 가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그런 얘기는 없어. 그냥 내가 이제 나머지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매 사건마다 모두 다 정확하게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보나마나, 아니 조카 옷을 살릴 때 기도하고 자기 며느리감 고를 때 기도한 사람이 마누라 뺏기고 가만히 있었겠냐고. 아버지 역사. 자, 그랬더니 창세기 20장 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거봐,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마누라 뺏겨놓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역사. 그러니까 그 꿈에 너 그 여자 돌려줘, 너 죽어, 이래 해가지고 막 시끄보고 돌려줬다 그 얘기요. 근데 그냥 주기 미안하니까 막 금은 보화를 잔뜩 붙여갖고 돌려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3가지 소개했는데, 소돔고모라에 죽을 조카 롯 기도로 살려내고, 자기 아들 부인 며느리감 기도로 얻어내고, 자기 부인 빼앗긴 것도 기도로 찾으니, 아, 이 기도가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랑 바람 피운다고 못 참겠다고 맞바람 피우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아, 이게 기도가 안 통하는 게 없구나, 이거.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옳지, 시작. 아, 감탄사가 빠졌어. 아, 기도가 안 통하는 게 없구나. 옳지, 시작.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문제는 커도 항상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니까 되고, 혹시 몹쓸 병에 걸렸어도 의사도 물론 치료를 하지만 꼭 생명을 거는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요 밑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인데, 이렇게 혼자 사세요.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분이요, 이렇게 이제 전에 올해 한 10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꼭 뭐 명함처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놀라운 걸 봤는데요. 이때가 오래전 상이잖아.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더 세월이 흘렀고. 근데 이때 사진이 훨씬 늙었어. 아, 회춘이라는 게 있더만. 회춘이라는 게 있더라고. 요 사진은 오래전인데 굉장히 늙었고, 지금은 좋아. 아, 이거 어떻게 이게 더 젊어져 버렸어요? 몰라보게 젊어져서. 그랬더니 자기가요, 병이 걸렸었대요. 병이 걸려가지고 이때 이제 병이 아플 때인데, 목사님 안수를 받고 난더니 뭐 속에서 뭐가 자꾸 빠져나가더래요. 이 속에서 뭐가 자꾸 빠져나가더니 이렇게 건강해져 갖고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내가 오죽하면 간증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아하, 물론 다 낫는 건 아니요. 근데 죄송한 건 다 나서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적당한 때 가는 것도 있어야지, 막 다 살려놓고 다 낫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병원 밑에다 요양병원 또 하나 차려야 돼. 왜? 아주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니까 다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겠구나. 아니 참,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어도 믿고 도전해야 돼.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는데도 도전 못하는 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는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기도는. 우리 중문교회도 이제 뭐 그간에 안 한 건 아니지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 오시면 아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꼭 그 시간이 안 되면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새벽 5시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전도할 겁니다. 인도가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교회로 끌어오려고 하는 인도를 하는데 사실은 인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좋은 목사님 또 하나 찾았어요. 이게 누구냐? 인천 부광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저 부산의 수영로교회 앞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해놓으니까 한참 있으면 다 수영로교회로 가버리더래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찾아갔대요. 가서 왜 가냐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교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같으면 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교인이라면 이 교회 다니겠.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래. 원영 나 같아도 그 교회 다니겠더래. 말을 못했대. 마음이 무너지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켰네. 결국 전도해서 그 교회 보내준 거니까 남 좋은 일만 시켰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교회는 남의 교회고 네 교회만 내 교회냐? 목사가 기도를 하고 교인이 기도를 할 때 한마디가 중요한 건 그 한마디가 어떤 마디냐 그 말이야. 그 교회 가면 남의 교인이고 네 교회 오면 내 교인이냐? 이 양반이 감전돼 버렸어요. 아 그래, 그 교회를 다니든 이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의 교회인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은 그 교인과 내 교인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인도하라고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도하지 말고 뭐 하자? 전도하자. 그가 어느 교회를 가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냥 우리는 뭐 하자? 대한민국 온 교회가 뭐 하지 말고 인도하지 말고 전도하면 전도는 엄청 될 겁니다. 문제는 인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인도하지 말고 전도하자. 오늘 말씀은 기도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안 하는 사람인가요? 성경은 딱 둘로 나뉩니다. 인생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그런 사람은 오늘 저녁에 안 올 리가 없어요. 꼭 오세요. 오셔서 도전받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매일 저녁 7시 30분이 되면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그 기도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더 한번 아름다워지는 그런 운명 되게 해주시라고.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74억의 인구가 살아도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이루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